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좀 많이 잊을 때가 너무나 이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어려움 당하니까 제가 전에 몸서리 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다 업보라고. 여러분, 업보 맞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우리 불교인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상해요. 결정적일 때 불교식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기독교인이, 그것도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요, 삶의 어려움이 왔어요. 계속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죄까지 다 짊어져야 내 인생이 풀리는 겁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죄에 묶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안 그래도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언제 더 그게 탁 튀어나오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이 안 풀릴 때. 그리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이 자꾸 엇나가거나 취직에 실패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대학에 문에 떨어질 때, 목회자의 예를 들자면 교회 부흥이 안 될 때,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전도사님들은, 신방 전도사님들은 옛날에 어떤 순복음교회 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회개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30일 작정 기도하라고. 정말 그럴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용서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다. 그게 십자가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 이제 여기에는 항상 토를 달아요. 어떻게 토를 다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회개는 해야죠.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은 해야죠. 아니, 그래도 건축하는데 헌금은 좀 했어야죠. 그래도 착하게는 좀 살아야죠. 아니,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아야죠.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성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지라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과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사과는 해야죠. 이게 성도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죠. 그래도 와서 꿇어야죠. 여러분, 그래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라도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라도. 지라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염치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렇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이 그래도에 사지 마시고 지라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도에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요, 그래도가 복음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지라도가 복음인 거예요. 지라도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 또 토를 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용서를 회개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용서가 회개의 결과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용서가 회개의 결과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공로입니다. 공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용서란 뭐냐 하면 회개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조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서로는 다 제가 생략한 거고요.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 재산 다 말아 먹어 치운 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염치한 놈이죠. 아니,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그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 다음에 이 탕자는 누구냐면요, 먹고 살 만하면 안 돌아왔을 겁니다. 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라고 그냥 종이라고 불러달라고. 굉장히 의로운 척.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좀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이 덜 들었습니다. 아니, 더 얻어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먼저 그분을 보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아버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죠.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딱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갔거든요. 집에 딱 집문 앞을 갔어요. 갔는데 문이 이미 쫙 열려 있어요. 그냥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밖에 문, 안에 문 다 열려 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해? 예. 그래서 그날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도 또 새벽에 나타났어요. 들어갈까 말까 쭈뼛쭈뼛 하는데 벌써 다 열려 있어요. 앞문 바깥문,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근데 다음 날 또 갔어요. 갔더니 새벽인데 앞문 바깥문 다 열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난 널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용서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토를 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너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널 축복해 주실 거야. 아니, 지은 죄 모두 회개해야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네 인생 안 풀리는 거 너 그 죄 때문이거든. 더 세게 회개를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어림도 없어. 하나님 복 안 주셔. 30일 작정해.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그런 분 아니거든.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 이 행동은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봐야 돼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그리고 반지는 뭘 의미하는 거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새 신발을 신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은 뭐냐 하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라 그랬잖아요. 최고의 음식을 끌어내다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즐기자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바꿔 신게 하신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같이 즐기자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요, 뭔가를 대단한 걸 해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다. 아버지, 아니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24절에 다시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렸다. 여기 보면 잔치를 벌렸다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겁니다. 잔치를 벌리려면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오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왔으면 오게 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들 좀 보라고. 얼마나 잘생겼냐고. 누굴 닮아서요? 나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내 아들 멋지냐고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면 자랑질이라고 그러네요. 예, 얼마나 그냥 내 아들 좀 보시라고. 얼마나 잘생겼냐고 말이에요. 예.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100대는 얻어맞아도 쌀 것 같은데 100대는커녕 아버지는 끌어안고서 다 용서하고 옷 갈아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해 주신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정죄하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란. 알기만 해도 돼요. 왜요? 알면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게 날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요, 엎드려서 꼬꾸라지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은요,
열심히 살라고 하지 않아도 사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그래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하게 돼요. 섬김 봉사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요, 막 자기가 나서가지고 섬기고요. 모든 일은요, 시켜서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시켜서 하면요, 그냥 억지로 끌어당기다가 시켜보세요. 안 돼요. 병만 생겨요. 그런데 자기가 기뻐서 하면요, 못 말려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는 대로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거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기도문 해서 그래. 너 누군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해줘. 그렇죠.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신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자꾸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에 살지 마시고 지라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지라도에 사십시오. 예, 좀 표현이 이상한데 지라도에 사십시오. 예, 예. 오늘 말씀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주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이 목회 길 이제 못 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아주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오후가 되면 1시 점심 먹고 매일 오후가 되면 그 교회는 저 2층 넘어 3층, 4층, 5층에 기도방이 한 10개가 있어요. 한 쫙 기도방이 있어요. 근데 너무 낙후됐으니까 막 그냥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해도 누가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해요. 뭐 기도가 뭐 딴 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무슨 많은 얘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제 귀에 들려왔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그 음성, 속삭이는 음성, 들려왔던 음성, 그게 뭐냐면, 너 그래서 안 돼. 이 음성이었어요. 아주 정확히. 너 그래서 안 돼. 이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들려줬던 음성은 너 그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언제까지냐고. 예. 아니, 언제까지 회개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고. 회개가 끝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너 그래서 안 돼. 계속 따라다녔어요. 너 그래서 안 돼. 근데 그게 마귀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내가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 있다가 제가 일신교회 왔습니다. 전날 전화 받고 수요일 날 와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설교하고 일신교회 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거는 하나님이 노하셔서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왜 어려움이 왔냐고? 네. 여러분, 그 어려움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뜻은 다 몰라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다림을 통해서 연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때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예, 항상 일이 안 풀릴 때 아니야를 외치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날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들로 여기셔, 딸로 여기셔.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뿌리치시는 손 억지로 붙잡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널 도와줄게 내미시는 손 얹는 거. 뿌리치는 거, 하나님이 뿌리치는 거,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 너 용서했어, 그 손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도망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회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거냐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냥이다. 예, 믿음은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그냥입니다. 예, 그냥 맡기세요. 예, 그냥 의지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